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사우디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때 한참 중동 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우디 그쪽에 가셔가지고 전기 하시는 일로 아마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국에 오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외국에서 물건이 이렇게 좋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신기하고 또 되게 부럽고 그랬었어요. 한참 후에 이제 우리 먼 친척 되시는 그분이 이제는 남편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서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분이 가시니까 우리 친척들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고 또 저보다 누나 한 몇 살 정도 더 위 되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야, 곧 머지않아 미국에 가겠구나. 자, 비행기도 타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비행기는 창경궁에서, 아시죠? 창경원에서 그거 이렇게 뱅뱅 도는 그거 한번 타보고, 야, 비행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나 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마 신혼여행 갈 때 처음 탄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져서 사우디에 가서 한 몇 년,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그 자녀들 초청하고 이렇게 이민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 기니까 그 가운데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기다리고, 또 전화가 올 때 좋아하고, 편지 오면 좋아하고, 가끔 가다가 선물 같은 거 와가지고, 명절 때 선물 같은 거 미국 물건 와서는 좋은데, 그 중간중간 사이 기간은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기다리고 옆 사람한테 자랑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되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늘 울고, 또 막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외로워하고, 전화해서 막 어떨 때는 뭐 하기도 하고, 그럼 어떨 때는 술도 마시기도 하고, 전혀 안 먹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기간.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또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비유를 들면서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오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짧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이게 처음에는 매일 준비하고 남편을 위하여 정결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다 준비하고 아주 깨어서 기다리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구원이 바로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등불이 준비되어 있고, 또 정결한 신부로서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잘 준비되어 있느냐를 주께서 우리가 만나서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만날 텐데, 이게 당장 한 1, 2년 후에 딱 와버리면 되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10년, 20년, 30년 긴 세월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세월이 가고, 또 주께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게 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있을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처럼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했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자들은 아예 영생,
죽음 이후의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신자들은요,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만 말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마치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이제는 교회, 더 이상 이거는 희망이 없다 정도로 할 정도까지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님을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그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점검하실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달란트, 문화, 아니면 청지기, 모든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맡길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우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공부를 다 가르치고 나서 기말고사라도 있으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너희들 공부하고 나서 각자 테스트 해라 이러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그럼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텐데, 그 구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니까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너무 편안하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더 이상은 손쓸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부감 선생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뭔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 일주일인가를 코마 상태가 됐었어요. 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도 깨어나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병원의 응급실에 한 몇 번 제가 가봤습니다. 응급실 가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뭐 닌겔 같은 거 뭐 여러 개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막 꽂혀 있고, 애는 가만히 있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 뛰는 띠띠띠 하는 이거 가고, 하여간 여러 개 기계에 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 약물을 투여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되고, 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없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나 믿지 않겠다, 정말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또 그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체험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도 모르다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 수표가 있는데 이게 천국 가서 이게 맞는 정답인지 아닌지 그때 까봐야만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이게 천국 열쇠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날 가서 맞으면 땡이고 안 맞으면 꽝이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서신 속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가슴 절절, 구구절절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유대주의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왔으니까 좀 말이 격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거친 말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세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는 제일 나중에 쓰여졌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한 47년 이후에 56년 정도니까 거의 10년 좀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무슨 논쟁이나 이런 것이 아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정제된,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균형이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정리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후서와 전서는 참 아주 좋게 이 두 사이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사이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와 똑같이 이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전혀 별개가 되어서 영은 구원받고 우리 육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식의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7,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단락을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그 이후에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3장부터 5장까지, 물론 전체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3장부터 5장까지,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에센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성찬도 끝나고, 그 다음에 땡스기빙을 통해서 감사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우리가 심심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사람 모이는 게 좋아서 나오고, 그냥 목사님은 말씀은 그냥 하나 들어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영생이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의 하나님, 주의 재림이 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게로 가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가는 과정 기간 동안 조금 힘들고,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생명, 그 본질을 확인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고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바울 자체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 심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바울의 성경 구절 전체를 이렇게 쭉, 바울의 사상을 전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서 모든 것을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일부러라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사탄이 주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어쨌든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사망의 결과입니다. 천국에는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아픔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어요. 결국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죄와 사망의 결과로 오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주도록 묵인하시고 관용하시고 놔두시든지, 어쨌든 간에 성도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장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의 것도 있지만, 바울의 성경 구절 전체를 본다면 고난은 결코 그냥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좀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인과응보에 의해서 잘한 것을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어떤 단순한 그 정도를 넘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오늘 우리처럼 1절과 2절과 3절 이런 거 한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읽을 때는 아마 그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어떤 큰 단락 속에 바울이 지금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난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수단에 지금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고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 좁게 본다면 위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미래를 생각하세요라고 오늘을 이기게 하는 단순한 위로로 보지 말고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임을 알고 이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하며 바울처럼 즐거워하며 우리가 막 행복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넘어가되 단순히 넘어갈 때 이 고난 지나면 좋겠지 뭐, 이 정도로 마음의 위로 정도가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3절부터 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고난 없는 것을 감사하겠죠. 하나님 내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감사할 거예요. 좀 더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없이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고난이 없이 평온하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소극적으로도 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우리에게 성도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평안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난이 올 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냥 이걸 어떻게든지 견뎌야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부분들이고,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고난은 뭐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번영신학을 참 싫어합니다. 번영신학은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예 타종교라고 말하는 문선명이나 이런 건 아예 타종교는 그건 다른 종교예요. 거짓 종교죠. 예수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바꾼 것을 이걸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요즘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까지 이단적으로까지는 안 가는데 이단 비슷한 말들, 이단 사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번영신학 또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약간의 좀 심한 어떤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는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가끔 가다가 천국 지옥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생생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교회를 멍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달달하고 우리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뭐냐?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음이 일부러 고난이나 어려움, 지질이 더 어렵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복 받는 거하고 조금 그 복이 다른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 세상적인 복도 아니고 인간에 관한 어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이런 복들은 다 놔둬버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쉽게 끌어들이도록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구약에는 바알 종교, 우상의 대표라고 말하는 바알 우상이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사람이 재물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람어로 그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맘몬이라고 말했어요. 맘모스 말고 맘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맘몬신, 돈신 또는 우상 바알도 사실은 같은 맘몬이에요. 오늘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번영신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러나 이 고난은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운 짓 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기에 따른 핍박, 이런 핍박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생각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8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왜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 불다가 가끔 가다가 허리케인 왔을 때 지나가다가 그냥 엄청난 나무들이 부러지는 거 보여요. 나무가 부러져 있거나 나무가지가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뿌리가 뽑혀 있거나, 이게 뭐예요? 그게 버틸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힘에 지나는 고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그럼 고난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 못 사는구나, 살 수 없구나 라고 했고, 아예 마음으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 마음에 아예 그냥 죽었구나라고 완전히 낙심하는 일들. 고린도후서 2장에는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속에 그런 고난을 실제적으로 마음에 겪었던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는데 바울은 복음 전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 같으면 안 가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글로 안 가고 오히려 그냥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고린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고린도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바울의 메시지를 갖다가 어기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성공한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어디에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항상 제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혹시나 좀 감정이 어떻게 됐을 때는 그냥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좀 내가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바로 그런 얘기를, 자기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지금 한번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다닐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눈빛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하는데도 자꾸만 뒤에서 누가 무슨 말 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거슬리고, 심한 사람들은 막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괴로워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왜 오냐는 거예요. 바울은 또 심지어는요, 좀 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고 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늘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맨날 돌 맞고, 그러면서도 찾아가고, 모든 사람 앞에 영광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루스라에서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던지 바울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잠깐 바울의 영혼을 잠깐 동안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곰 만나면은 쓰러져가지고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죽었구나 해서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돌에 맞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을 때리는데 이게 겁주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리고 있는, 던지고 있는 돌에 맞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괴악한 자들이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어떡합니까? 밤에 급하게 도망을 나갑니다. 고린도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감옥에 갇힐 뻔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가는 곳마다 갇히고 매맞고 또 테러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태형 5번 맞았다. 39대 39 만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범죄했을 때 사람을 40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래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공개적으로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는 40대까지만 때리랍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때리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41대 때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를 먼저 딱 빼는 겁니다. 그래서 둘부터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39에 때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태형입니다. 태장입니다. 제가 이게 차이가 뭘까? 왜 바울은 어쨌든 매 맞은 건데 5번 맞고 3번 맞고 하여간 매 많이 맞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서 가만 보니까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39대 맞는 것은 whip, 채찍 또는 lash라든지, 영어 성경에 다 보면은, 신명기에도 보고 또 고린도후서 영어 성경 다 보면 그거는 채찍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죽으로 된 채찍질에 39대를 맞는, 주로 그것이 태형인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태장은 이 로드로, 그러니까 낚싯대를 낫이라고 그러잖아요. 막대기로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 사람들에게는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근데 이거는 39대까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무수하게 맞고,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는 채찍질로, 종아리 회초리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채찍질로 아주 공개적으로 39대씩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는데 그 파선도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냥 그 파선 가운데 있었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또 한 번 돌에 맞고, 아마 루스트라에서 맞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강을 건널 때, 또 바다를 건널 때, 또는 나는 광야에서 도적을 만나고, 또는 우리 동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방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내가 숨죽이고 수많은 시간 동안 굶주리고 못 먹고, 물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지만 바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오늘날 바울을 우리가 아니까 영광을 받지, 오늘날 바울이니까 후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지, 바울이 살았을 때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 마지막 한 60년도 에베소 이런 교회 이후에 66년 정도경에 대략 이렇게 순교했다고 보는데, 그 기간 정도 바울의 조금 안정적이었지,
교회 안에서조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저게 진짜 사도 맞아 저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왜 자꾸 율법을 까지? 오해를 하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까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고난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이게 뭔 잘못이지 왜 이렇지 이런 것 없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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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 전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단의 사자였다고 말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복음, 심지어 설교도 못할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들 정도까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까지, 이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정도로까지,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기 들린 거, 무좀 걸린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좀 내가 불편할 정도지만 그게 복음 전하는데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평생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하고, 아니, 저렇게 신령한 바울이 왜 자기 질병은 못 고치지? 저 복음 가짜 아니야?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질병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며, 축복받는다며, 병 고친다며, 문제 해결된다며, 근데 지는 왜 저러지?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결국은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고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옛사람이 없어지고 내 새로운 사람이 점점 살아나는, 그래서 본문에 본다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약해지고 우리 주님이 점점 드러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무능할 때, 그때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에 누구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건 아니면 어떤 사도건 누군가네, 인생이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편안함을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긴장 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괴로움을 줘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도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온 아가야에와, 즉 마게도냐 지역은 헬라 지역, 헬라 제국을 로마는 둘로 나눠서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아래쪽을 남부를 갖다가 아가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가야는 남부, 아테네, 고린도 밑에 지역이 전체가 뭐예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부 지역 전체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돼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돼서 분리돼서 단절돼서 이게 거룩이에요. 죄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구분되면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속으로 나쁜 짓 하면서 형태만 나 하나님 믿네 하고 다니는 사람,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유대교가 행위 종교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죄로부터 단절되어 지되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이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데는 고난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나무들, 아마 그게 오크 나무인가요? 그 나무들이 있죠. 아주 그냥 원시 밀림처럼 아주 크게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가지들이 얼마나 삐뚤삐뚤하게 그냥 쫙 자랐는지, 나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전나무 같은 쫙 자라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아주 이쁘게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둔 천여림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밑에서부터 가지가 쫙 뻗어나와가지고 고든 줄기에 얼마나 굵은 가지들이 뻗어나와가지고 이거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줄기만, 그 나무 둥치만 쓰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놔두면 우리 죄의 본성들이 마음대로 삐져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만 곧게 바르게 다른 대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근데 단순히 고난에 머무르지 말고, 고난 문제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이걸 목적이 뭐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영광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우리 생각할 때는 영광 받는다 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존경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영광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영광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복음 받으면 잘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결국 영광이란 단어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 죄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본래 인간에게 주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구원의 완성,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도구임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 그럴까요?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주인됨이 점점 멀어지고 예수의 주되심이 나타나면서, 예수의 주되심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감사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구나. 내 죄의 본성이 점점 벗겨나가는구나. 그게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
3장부터 6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거기에 바로 이 고난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그 형상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오늘 증거되어 체화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고난의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고난으로부터 잡히지 아니하고 고난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내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7장에도 말했듯이 좁은 문, 생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길이 있습니다. 사망문이 있습니다. 앞에는 똑같이 생명문이라고 써놨어요.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길은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마지막 필경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그게? 그냥 다 교회 생활했는데 어떤 길이 사망이라고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내게 구원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예수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에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천국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만 진짜다 가짜다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이게 나타나요. 그 나타나면 뭐냐? 예수의 주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이 점점 없어지고, 이게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웃는 모습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 아담이 그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점점 구원받으면 구원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맞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동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4장과 3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곧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체험해 보자고요. 이 3장부터 5장에 말하고 있는 복음을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8장 9장에는 헌금에 관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에는 이제 바울의 사도직 때문에 나오는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꿰뚫고 있는 바울의 이 가슴의 절절,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시, 구원 계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따라가고 확인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예수를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울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진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진리,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별로 그렇게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기 주인됨을 채우기 위한, 이 죄의 본성을 채우기 위한 소원 성취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의 이 바알 신앙에 중독되어져 버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구원의 진리를 다시 말하며 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마지막부터 또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며 이 진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